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경우의 마지막 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앞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그렇게 미래를 바라보며 예수님에게 물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너희들이 살아서 경험하는 거다. 매일마다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꿈을 꾸고 하는 그 가운데에 천국은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는 것.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국이 너희 안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말 신앙을 잊지 말아야 된다. 매일마다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있고 은혜가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우주적인 마지막 때는 온다. 그날도 동시에 준비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노아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마지막 때를 말씀하셨고, 가장 중요한 인자가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의를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기에 22절부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 마지막 때 주님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에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때가 올 터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것을 아느냐. 24절에 보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번개가 번쩍하고 번개가 치면 그 들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번개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동에서 서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때에, 그때는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든 마지막 때는 다 알게 될 것이다. 그 우주적인 마지막 때를 모두들 이 날이 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지금은 그 날이 올 것을 믿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라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믿든 믿지 않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든 알지 않든, 번개가 하늘에 칠 때에 모두 다 그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데 그 날이 오기까지는 한 가지 있어야 하는 영적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되어야 할지니라.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통과하는 그러한 대속의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십자가를 향하여 갈 때, 십자가의 언덕을 향하여 갈 때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때와 십자가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는 못해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며 살아라.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라.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을 사람들이 준비하고 살도록 그것을 알려줘라. 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이미 일어난 마지막 때의 현상들,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첫 번째, 이미 경험되어진 노아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들었죠. 구원받으려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전에 죄가 있든 허물이 있든 그것은 관계없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집도 내려놓고 나의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면, 어느 곳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한 일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게 그렇게 특별히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서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믿음 없이 일상만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노아 때에 홍수가 났을 때에 믿음 없이 매일매일 그저 살아갔던 사람들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 생명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서 롯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들 아닙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믿음 없이 집 짓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준비하는 삶이 아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삶,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롯의 때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기 일상에만 묻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 그곳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29절이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 매일매일마다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뒤돌아보지 말아라.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한 곳, 내가 말하는 곳을 바라보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처음에 롯의 가족, 롯의 아내까지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성으로 가다가 롯의 아내는 어디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 돌아보지 말고 내가 이야기한 그곳만 바라보고 가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그런데 뒤를 돌아볼 때 그때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으로 바뀌게 돼버리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자꾸 뒤돌아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고 뒤돌아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일상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을 살아낼 때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달리는 자처럼 100m 달리는 자처럼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느라 그렇게 말씀하죠. 올림픽 시합이든지 큰 달리기 시합 같은데 100m 달리기 이렇게 쭉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앞을 보고 달리지 뒤를 보면서 계속 달리는 선수는 없는 겁니다. 뒤를 보고 계속 달리면 그 앞으로 넘어지든지 앞으로 달릴 수가 없죠.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 할 때는 앞을 보고 달리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다른 걸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마지막 때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궁금해요. 주님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런 의미로 이렇게 물으실 때 주님의 대답은 아예 한 줄로 딱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기에서 죽음 있다고 하는 것은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믿음 없이 사는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일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 그 일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볼 때에 그것은 죽은 거다. 그러면 그렇게 죽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오느냐? 독수리가 보인다. 이 독수리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항상 생각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믿음으로 사실 때, 또한 이 믿음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